오늘은 정교주의를 맞이해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기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외치죠.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조금 있으면 며칠 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제목을 찬송하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나요? 찬송하던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던 내가 예수님을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나요?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종려주일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날을 이들은 환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따가 설명 나가다 보면 노마의 압제에 있던 이들이 노마의 압제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갈망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니까 너무나 환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진짜 만왕의 왕으로 영광 받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제는 재림하실 땐 진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인도하시는 이분을 우리가 찬양해야 하고 이분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화려하고 나의 모습이 교회 갈 때 거룩하고 같은 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사람은 누구에든지 속박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누구에게든지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래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속박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증인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호와 증인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예수를 증거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드러내기에 급급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 승리의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데 개선장구처럼 백마를 타고 그냥 당당하게 입성하셔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어린 나귀를 써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겸손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백마로 타고 있다면 무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할 텐데 예수님은 겸손함과 평화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중요한 게 있죠. 제자들을 이렇게 마을로 보내갖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주가 쓰시겠다고 나귀를 끌어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누가 주인이 무슨 말을 하면 어떻게 말할까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건 중요한 구절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만물의 주인됨을, 예수님은 이 만물의 주인됨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만물의 주인됨을, 자기의 신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적으로 어린 날개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은 스가랴서에 예언하고 있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스가랴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오늘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라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이치였지만은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감당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림 때는 이렇게 겸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마지막 때, 재림 때에는 진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만주의 주로 오시는데, 그때는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는 백마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는, 지금 초림 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이제 마지막 때에는 사탄 마귀를 완전히 물리치는 승리자로서 이 땅에 오심을 말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을 오해했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노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만 예수님께 바라고 나왔어요. 이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외쳤던 이들은 자기의 옷을 벗어서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예수님 엄청 높이고 찬양했는데 이들이 바란 것은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시킬 메시아로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잘 된다더라. 교회 와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해결할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하다 보니까 해결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세 가지 삼박제의 축복이라고 조영기 목사님이 아주 주체적으로 말하신 거 있죠. 그 삼박제 축복의 첫 번째가 내 영혼이 잘된 가치였어요.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가치, 내가 범사에 잘돼. 그러니까 영혼이 잘돼 우리의 삶에서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의 축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강건의 축복, 영혼이 잘되는 것부터 바라고 있잖아요. 아니 저 세상이 범사가 잘되는 것을 영혼의 문제가 잘 돼야만이 그 후에 차후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서는 메시아를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상식적으로는 성경을 풀거나 이해하려면은
무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성경을 처음에 대해서 이게 뭔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이 책 저 책 막 찾아보면 볼수록 보면 볼수록 더 미궁에 빠짐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하나씩 풀리는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신약에서 구약으로 이렇게 하나씩 주님께서 연결 주시면서 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인간 상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기만 하면 된대요. 저 여기서 미국이 처음에는 그래 주야 믿습니다 됐어 이렇게만 착각했었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 할수록 믿기만 하면 이게 내가 진짜 믿음 생활하는 거요 아니요 이럴 때가, 회의적인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믿는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죠. 그럼 어떻게 믿을까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만나봤지만 우리는 지금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만날까요? 그래서 성경을 저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그게 태초에 창세기 보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쭉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한 것이구나.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했듯이, 그거구나.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증거하고 있구나. 머리로가 아닌 가슴 속에서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짓이 전혀 없음을 저는 이렇게 살면서 더욱 느낍니다. 성경 말씀 속에 예수의 계심을 분명하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 생각, 내 기준에 맞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 여러분 기준으로 예수님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이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순종하십시오. 저는 믿음이라는 것이 늘 요즘 계속 주장하는, 믿음은 생명입니다. 생명. 믿음 생명이에요. 왜?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었잖아. 예수부터.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면, 살아있는 생명이면 어떻게 돼요? 땅에 씨앗이 떨어져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이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이 뭐예요? 행함이죠. 행함인데 이 과정이 뭐냐면은 억지로 육신적인 내 생각대로 막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었어요. 곧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이 동일하게 움직여요. 근데 지금 현재 세상 속에서는 믿음만 말하고 이 순종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천국 갔다 왔다는 분의 간증에 아우 천국에 갔더니 크리스천들의 입술이 동동동동 떠 있는데 너무나 많이 입술만 와 있대 입술만 천국에.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성경을 쭉 찾아보면은 그것에 대한 것이 우리가 너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그래 우리는 향기다. 생명의 향기를 풍길 수 있고 사망의 향기도 풍길 수 있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나 저 사람만 같으면 예수 믿겠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보고 나 저 사람 같으면 절대로 교회 안 나고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위에 보면은. 그것은 뭐예요?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풍기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입술로만 교회 왔을 때만 주여 주여 외치고 살면서는 사망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잖아요. 둘 중에 어느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바로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살아있는 자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겠죠. 사망의 향기는 썩은 냄새밖에 풍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향기는 그 꽃에 따라서 향기가 다 다르게 아름답게 납니다. 아주 그런 것 같이 여러분들도 진정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면 순종하는 이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부부 이곳에 살다가 먼 곳까지 가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했을 거예요. 바로 이 체험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님이 함께 계시구나.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더 자부심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 갖고 바라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며칠 있지 않다가 호산나 찬송하며 왕으로 영접했던 이들이 이제 목요일 저녁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편심합니다. 배교하죠. 이게 배교예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에는 WCC, WBA 많이들 다원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WCC나 WBA 이런 곳에 내가 발을 들여놓고 있다면은 나오셔야 됩니다. 이들은 마귀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합니다. 이들은 돈, 명예, 순간의 행복, 자신의 이익 이런 것을 따르는 자입니다. 내가 이 순간도 돈과 명예와 순간의 행복과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가룟 유다같이 등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언제든지 배교할 수 있다. 내 자신도 목소리를 짓고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나아갈 때는 언제든지 나도 등 돌릴 수 있는 이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이런 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이제는 말씀과 함께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천국 가는 길로 열어주셨죠. 진리요 참이라고 그랬죠.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로만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하고도 있습니다. 돈을 따르고 구원이 다른 곳에 있다 하면 자기 욕심만 채우는 자는 거짓 목자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 거짓 목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돈 쪽으로 욕심 끌고 그쪽으로 계속 나간다고 나만 높이기를 원한다고 이런 모습으로 나간다면 나도 빠질 수밖에 없어요. 순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냥 많은 자들에게 너무 등 띄워져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 된 영 살아가는 목사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거짓 목자다는 거예요. 말씀과 따로 노는 사람들은 거짓 것들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이 요즘 유튜브 상에 많은 것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 예언한다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전혀 무관한 예언이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전혀 어떤 자가 저는 어떤 집회에 가서 초청해서 가면은 말씀이 떨어질 때 예언의 말씀이 또 떨어진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성경에 쭉 펼쳐봅니다. 성경을 두루마리처럼 쭉 펼쳐보면은 성경에서 어긋난가 안 나갔는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예언한 자의 삶을. 열매가 있냐 없냐. 열매가 없으면 그건 거짓이에요. 열매가 있으면 진짜거든요. 그것을 늘 어디서 누가 예언하든 뭘 받았다고 전해주는 거 있으면 늘 비춰봅니다. 지금 유튜브 상에 많이 나오는데 그걸 비춰보고 이건 아닌데 하면 딱 그 순간 접힙니다. 이런 것을 잘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꿈, 환상, 음성으로까지 우리에게 주실 때 많아요. 여러분의 꿈으로 환상을 통해서 또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음성으로까지 들릴 때 우리는 못 들을 때가 많아요. 미련한 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무엇인가 하기를 원해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잘 기도하는 가정이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예배 드리면서 주여 주여 찾으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다행히 오늘 가슴이 너무너무 벅찼어요. 우리 주안의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오늘은 일어나지 않겠구나. 왜? 찬양 중에 함께 하시는 우리 두 분이서 앞에서 찬양하실 때 찬양 중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봤거든요. 내 가슴을 크게 해놨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사나이의 눈물은 남자의 눈물 굉장히 적어되는데 주께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만큼은 딴 데 몰라도 오늘 예배만큼은 우리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찬양 중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까지 함께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진정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여 주여 찾으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심각합니다. 그때는 자신을 늘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다원주의자들과 함께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믿고 다른 자들 이런 자들은 절대 거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도 종교로 구분하는 자들은 구원이 없어요. 기독교라는 것을 종교로 구분하는 자는 거기에 예수와 함께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구원이 있는 거지 종교로 구분하면 절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삶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간혹 실수할 수 있어요. 삶에서 그냥 예수님을 끊임없이 십자가 못 박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이 주간에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내일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종화하시고
화요일날은 무화과나무를 10명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수요일날은 이제 배달일 조용히 쉬셨고, 목요일날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붙잡히셨고, 금요일날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2주간이에요. 2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번 주간만큼은, 이게 고난주간이죠. 이번 주간만큼은 예수님을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찬양이라 해서 곡조만 나타내서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중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높이면 그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곧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종교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합시다. 찬양은 천국에서도 쭉 이어집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사랑은 식어집니다. 배교하고 오직 이기주의 저기에서 자신만 이해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 가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저는 이 주님의 말씀하신 이것이 제일 가슴에 남아요. 내가 다시 올 때 너희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 굳게 지킵시다. 들기름 5처녀같이 기름 준비, 성령 안에 깨어있으면서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혼택한 세상에서 듣는 소리, 이 소리에 미혹돼서 지옥불에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기뻐 맞이할 수 있는,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의 참된 믿음의 삶이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 사랑하면서